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죠? 제가 목감기가 와서 찍지를 못했는데 오늘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궁금합니다 하고 메시지를 주셨고요. 무슨 일이 있냐, 어떤 분은 성경대로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대로를 기다린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얘기하라고 하면 모세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를 얘기하라고 하면 바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바울 두 사람이 동일하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를 얻고 그 의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과 모세는 증거하고, 또한 신약 성경에는 얻을 수 없다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또한 성경은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최근에 개신교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다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이 은혜 시대에도 다만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할 뿐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어떠한 행위도 불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것일 뿐이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부분을 새 언약까지도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으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느 날 어떤 큰 교회 장로님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처음 이 땅에 전파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전하셨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씀이 침례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언약 시대에는 침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죠. 자, 율법에 대해서 조금씩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진정한 은혜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성경의 완성된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그림자와 모형, 이 부분에 대한 참 형상인 것, 실체인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실체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요. 율법을 유치원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가르침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의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율법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 역할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과 새 언약의 분명한 경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회자가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물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답변하시는 분이 그 모인 목회자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연장자격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침례받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자신은 침례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 이 부분이 절대적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을 때 그 육체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신 그 부분, 휘장을 찢으셨을 때 율법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는 율법 시대였는데 새언약 시대가 아닌데 구원의 조건이 율법과 새언약은 다른데 하고 제가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렇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이신 그 모임에 제가 나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율법과 새언약의 경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 율법과 새언약이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요한이 활동하는, 요한이 침례를 주고 요한이 옥에 갇히던 그 시기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맞춰지는 시기는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릴 때 율법이 맞춰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폐하셨나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이 문서로 쓴 의문에 속한 율법,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신 것, 이 부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없어졌다.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은 정죄의 법이잖아요. 죄를 정하는 법.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몸에 자기에게 죄를 정하셔가지고 자기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이 얘기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율법은 정죄의 법. 모든 사람은 죄가 정해졌는데 죄인인데 당신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라는 게 율법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 온전한 믿음의 의를 이루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 이제 마치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부분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